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예수 따라가며라는 찬양을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아주 귀한 찬양으로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확신과 자신감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확신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다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소리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때로는 회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우리 인간적인 그 무너짐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한 그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는데, 스스로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연약한 사람임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존재라는 그 깨달음은 대부분이 다 힘든 고난의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힘든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의 훈련 과정은 고통스럽죠. 힘들죠.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마음의 고통스러운 아픔이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실패로 절망감이 가득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듬고 토기장이가 그 흙을 빚으시듯이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다듬고 우리의 믿음을 빚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고통이 닥쳐오면 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아픔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이 고요하고 안정적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아픔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들리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엘리야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고 이기고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광야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가서 절망 가운데 직면하여 이제 죽기를 원하라고 탄식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집니다. 그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영적인 소진과 탈진에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 말씀에서 보니까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이 있은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상적인 생활이 바빠서 나날이 높아지는 내 자존감 때문에, 또 만족스러운 삶의 안정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무감각하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은 강제로 고요함 속으로 밀어넣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관통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죠. 우리의 고통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도 정지되기 시작합니다.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부르짖음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죠. 기도도 달라지고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한 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한 소절의 찬양 가사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같이 잠잠한 찬양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고통은 우리들에게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가장 순수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침묵하고 내 감정이 머무는 순간 하나님은 그 침묵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될 수가 없죠.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게 만들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와 방향부터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예수 따라가며 하는 이 찬양은, 이 찬송은 많은 찬송가 집에서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곡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의 핵심 주제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일 뿐이며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은 순종을 통해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보면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죠. 빌립보 2장 8절 말씀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한다고 이야기했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따라가면 이 영어의 원래 제목은 Trust and Obey입니다. 신뢰하고 복종하라. Trust and Obey. 우리 이제 영문으로 된 그 가사 그 소절을 보겠지만은 가사 소절의 첫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은 When we walk with the Lord in the light of His Word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그럴 때에 What a glory He sheds on our way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목은 Trust and Obey인데 종종 when we walk with the Lord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럴 때로 이렇게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영어 원래 제목은 Trust and Obey입니다. 작사는 존 세미스라는 이 미국 장로교 목사인데 1846년에서 1919년까지 살았고 63세로 이제 천국에 가신 분이죠. 이 작사가 존 세미스는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100여 편의 그 찬송시도 남겼고 특히 드와이트 무디의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찬송사에게 뛰어든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세미스가 작곡은 데니얼 타우노라는 미국의 찬송 작곡가였는데 68세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무디 성경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음악 책임자로서 특히 무디가 전도 집회할 때 음악을 전적으로 맡았던 분이 데니얼 타우너 바로 이분입니다. 이 예수 따라가며 한글로 번역된 이 찬양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19세기 후반에 미국에 있어서 그 부흥운동과 성경 중심의 신앙 회복 분위기에서 무디와 같은 부흥 설교자들이 활발하는 그런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건 타우노가 무디 집회에서 무디 집회에 참석한 한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I am not quite sure, but I am going to trust and I am going to obey.
잘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조건 복종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작곡가 타우너가 이 말을 존 세미스에게 전달해서 세미스가 이제 이 가사를 가지고 이 찬양곡을 이제 만들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복음주의 신앙 속에서 순종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가사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참된 평안과 기쁨의 길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진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을 아주 살펴보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항상 복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 2절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계명을 지키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쁨이 있다는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단순한 행위가 아닌 순종의 마음이 강조됨을 또 표현하고 있고, 후렴에서 의지는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 trust를 있다는 것이고, 순종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obey, 순종을 obey를 뜻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말씀에, 이 의지와 순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쁨과 복은 이 길 안에 있음이 반복되어서 후렴에서 강조되고 있죠. 그 아래 내용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반드시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를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바입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이제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주와 동행할 때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trust and obey는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닌 삶의 자세로서 복음적인 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제 영어 원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이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순종의 길을 기쁨으로 걷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순종을 미루거나 거부한 적은 없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결단을 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서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보호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오늘 이 찬양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은혜로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